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요,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시절인데 한 번은 어느 여름날, 비가 많이 오는 여름날 김익도 목사님이 전도를 위해서 높은 산마루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비는 부실부실 내리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 산이 얼마나 가파른지요. 힘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앉아 쉬어가야 되겠다 하고는 비를 맞으면서 어느 큰 돌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쪼무레기 불량배 하나가 올라오더니 말이에요. 공연히 시비를 거는 거야. 어떤 시비냐? 왜 자기보다 먼저 와서 좋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는 냅다 복날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목사님을. 김익도가 누굽니까? 평양 깡패. 그야말로 소문난 깡패였고 힘이 장사예요. 항우 장사예요. 그런데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 응? 그러니 김익도 목사님의 주먹이 얼마나 근질근질했겠어요. 속으로는 한 방 쳐버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꼭 참고,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꼭 참고서 그 불량배가 제풀에 꺾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한참 신나게 맞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지가 패다가 말이에요. 지가 지풀에 이제 꺾인 거예요. 힘이 빠진 거예요.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형님 다 때렸어? 그래 임마 다 때렸다. 왜 더 맞고 싶냐? 그러세요. 아니요. 그런데 형님 혹시 내가 누군지 아시오? 야 임마 내가 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 알 게 뭐야? 저 형님 혹시 김익도라고 들어보셨어? 내가 바로 그 김익도요. 이 조무래기 불량배는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 땅바닥에 비오는 땅에 무릎을 털썩 꿇고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100배 사죄를 합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죠. 한국 교회사에 남는 말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당신이 받았어. 어떻게 할 테요? 예수 믿을 테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깡패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비한 신기한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에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한 5가지를 정의해 봤어요. 하나는, 첫째는 십자가 보배 피로 구원 받은 것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신기한 능력입니다. 세 번째, 인간이 변화받는 것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인의 고품격을 말하는 것이죠. 신의 성품이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통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첫 번째 통로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받으려면 나에게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엇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천지창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옥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건 사실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이요 원동력입니다. 믿음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교회에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형제의 사랑이나 천국을 사모하는 삶도 없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또 두 번째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행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구원의 믿음은 똑같아요. 있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 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힘써야 한다는 말은 그 생활 속에 믿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동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행함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 주는 거 아닙니다. 행함은 내가 해야 돼. 행할 때 우리는 큰 그릇이 됩니다. 기도도 헌신도 충성도 전도도 내가 행할 때 복이 되고 하면 할수록 더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조건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플러스 종교예요. 더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본주의의 원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를 낚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더 주셨어. 더 주셨어.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그러면 신비한 능력의 두 번째 통로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덕이에요. 덕 해보세요. 덕. 떡이 아니에요. 떡이라 그러는데 자꾸 덕. 다시 떡이 아니에요. 덕.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덕. 인식하라고 빨리. 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두 번째 통로는 덕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은데 덕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약한 것이 뭐냐? 믿음 위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에요. 옛날에는요, 믿음과 덕이 같이 갔어. 근데 지금은 믿음 위에 덕이 같이 가지를 못해. 덕이 따라가지를 못해.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덕이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보다 나은 것이 뭐야? 이렇게 대번에 말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요, 믿음과 덕이 같이 갔어. 믿는 사람은 덕도 있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거예요. 괜히 숙인 줄 아세요? 믿음과 덕이 있으니까 본받을 만하다 이거예요. 내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릴 때도요, 목사님이 지나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 거 없어. 다 머리 숙였어요. 난 그걸 봤어, 어릴 때부터. 중절모를 쓴 노인께서 말이에요. 요새 많은 노인께서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시다 목사님이 탁 지나가니까요, 그 자리에 서 있어. 지팡이를 짚고 머리를 숙이고 서 있어. 목사님이 지나갈 때까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 그래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안 되는 줄 아세요? 믿음과 덕이 같이 가야 되는데 믿음 위에 덕을 세우면 이 믿음도 살고 덕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무엇이냐? 덕이 없다. 덕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덕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믿음에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덕을 세울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돼야 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아프게도 고통스럽게도 눈물 나는 일은 뭐냐? 깨끗한 양심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양심이 못 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나 똑같이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욕할 이유가 없어. 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판소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조카고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삼촌. 근데 성경에 보면요, 큰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의 큰아버지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네. 아브라함아, 이제는 너는 롯과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분리되라. 떨어져 살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카 롯에게 내가 어느 곳을 택하겠느냐 먼저 묻습니다. 롯이 삼촌에게, 롯이 말해요, 큰아버지에게, 큰아버지 어른이시니까 먼저 좋은 땅을 고르세요. 나는 나중에 고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 롯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예, 사랑하는 조카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그리고 양보를 합니다. 그는 큰아버지로서 윗사람으로서 먼저 좋은 장소를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곳을 택하라고 양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 위에 이러한 덕이 있어야 더욱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네? 가끔 보면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있으나 덕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상처를 입힙니다. 남을 칭찬은 못하고 항상 흉만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덕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같은 말을 하는데도요, 같은 말을 해.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말에는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도리어 고마워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덕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의 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거친다는 것이 뭡니까? 거친다. 거치는 돌이 돼서는 안 된다. 거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거치면 안 된다는 거.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친다는 말은 걸림돌을 말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면 안 돼. 근데 거친다는 말을 성경적으로 내가 원어적으로 찾아봤어. 뜻이 뭔지 아세요? 성가시다는 거예요. 남에게 성가신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의 덕을 세워 쓰임받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세 번째 통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 옛말에 알아야 뭘 해요? 면장도 한다 그랬어. 알아야. 모르는 면장 시켜도 못해.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바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뭐예요? 삼박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만은 안 돼요. 하나님을 처음에서 알아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도록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예수를 바로 알 때 옵니다. 여기 예수를 알므로의 알은 단순히 지식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의 칼에 순교를 당해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처형날이에요. 단두대에 목이 땡강 잘릴 그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요, 그 전날 밤에 야고보가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잠만 굴굴 자는 거예요. 참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내일이면 지금 나가서 사형당해. 내일이면 순교의 제물로 사라져.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수가 보니까 그날 밤에 야고보 사도가 말이야 잠을 아주 편안하게 굴굴 자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말한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내 안에서. 3월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말씀 공부합시다. 말씀 공부하기 싫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참여합시다. 말씀 공부를 하면 은혜 받고 변화됩니다.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은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에 분별력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지식,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러면 신기한 능력의 네 번째 통로는 뭐냐? 절제예요, 절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김난영 사모가 힘든 게 아니고요, 절제가 힘들더라고요. 절제가 정말 힘들어. 누가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 때문에 힘들어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사모님 때문에 힘은 안 들어요. 반찬도 잘해주시죠. 목사님들이 부러워해요. 우리 오면 정말이에요. 사모님이 계시다니까. 목사님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야 사모님을 잘 만나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데 우리 사모는 뭐요? 옆에 있는 사모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목사님을. 우리 사모는 뭐냐? 그 정도로 잘해줘요. 정말 잘해줘요. 근데 제가 힘든 것은 뭐냐? 절제하는 건 너무 힘들어. 특히 먹는 거. 어제도 뭐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사모는 지금 자기하고 나하고 살 빼는데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열심히 지금 막 다니는 거예요. 나는 어떨 때는 막 끌려다녀요. 가기 싫어. 운동하러.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붙잡고 가는데 어떡할 거야. 붙잡고 가는데.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그랬어. 여보, 넌 니지. 내가 운전 안 해도 주라 사모님도 가니까 주라 사모님 따라가면 안 될까? 한마디도 안 해. 나랑 같이 가자 이거죠. 그렇게 가면서 운동을 해요.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2달째 다 돼가죠. 근데 목사님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슬림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금난영 사모님도 보면 목사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앞태가 뒤태가 다 슬림해졌다는 거예요. 슬림해졌다고. 그런 소리 요새 이제서 나오더라고. 한 달 넘으니까. 근데요, 제가 한 4kg 정도, 3kg 정도, 원래 제가요, 몸무게가요, 81.8까지 나왔어요. 이 키에. 근데 지금 오늘 재보니까 78 정도 나가더라고. 그래도 많이 줄은 거죠. 앞으로 많이 줄을 거예요. 그런데요, 먹는 게 아주까지 힘들어. 절제하는 게. 그러니까 먹으면 다 나한테 보약이 되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그냥 먹는 거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거예요.
약되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고기거든요. 고기나 맨 이런 거 좋아하니까 자꾸 지방이 막 늘어나는 거죠. 몸이 자꾸 불어나는 거죠. 그런데 뭐 희한한 걸 어디서 알았는가 봐요. 사모님이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어저께는 나중에 토했다니까요. 먹기 싫어하고. 아유, 아침에는 잘 먹었어요. 점심 때 잘 먹고 저녁 때는 똑같은 거 먹는데 이거 확 올라오더라고. 안 받아. 근데 머릿속에 이거 내가 왜 먹어야 돼 하는 게 머리는 이거 아는 것 같아. 이거 거부하는구나. 그건 거부해야지. 근데 저녁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그냥 니글니글 해더니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안 맞다.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근데 다행히 절제는 했는데 맛있는 거 먹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절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제일 힘든 것 같아. 자, 한번 봅시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 수 있어요? 못하죠.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운전을 하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이 브레이크를 밟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서야 할 때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서야 될 때 설 수 있습니까? 못 서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대형 사고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신앙이 좋고 칭찬을 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절제할 능력이 없으면 교통사고처럼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절제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절제는 그런데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죠. 통제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제일 어려운 것이 나 자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핑계를 누구한테 남한테 들어. 너. 내가 문제예요. 내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여러분, 좋지 않는 말을 안 하려고 입을 깨뭅니다. 솔직히 그래요. 어떨 때는요. 한 번만 더 깨물면 돼. 한 번 깨물었어? 근데 탁 치고 들어와? 에이 하고 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깨물자. 그리고 또 입을 깨물어. 깨물면 되는데 그만 말을 확 해버립니다. 말을 해버려서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누가? 네가? 내가. 뭐 목사가 그래.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불러요. 제가 어느 때 고기를 먹으면 이만큼 찰 때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고기가 하나 남았어. 먹고 싶어. 근데 마음이 한 곳에는 저거 먹으면 안 돼. 저 먹으면 뭐까지 오래 내가 그거 하나 안 먹으면 되는데요. 이게 결국 그 하나를 집어 먹어. 그거 하나 먹었는데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거 하나 딱 한 점 먹었는데요. 이게 그냥 그때부터 탈이 나는 거예요. 안 먹었으면 탈이 안 나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배탈이 나요. 말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조금만 절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을 뭘로 둔 줄 아세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너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이 절제를 말하는 거죠. 너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주님이 이걸 인간을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절제를 잘 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다섯 번째 통로는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죠.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거. 여기서 인내는 뭐냐? 굳게 버티는 지구력을 말합니다. 인내는 버티는 힘, 버티는 용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내는 미덕의 여왕이다. 위어스비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신다, 이런 설교집을 썼어요. 인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매사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참기 힘든 어려운 일 앞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침묵과 순종으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환난이 인내를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인내예요. 인내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오래 참고 인내를 잘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믿음의 인내는 결국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한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여섯 번째 통로는 뭐냐? 경건이에요. 경건. 성도의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건이에요. 성도의 첫 번째 생명은 뭐냐? 경건해야 돼. 성도는 경건이 사라지면 끝난 거예요. 경건이 사라지면 화인 맞아요. 그러나 경건이 계속 살아있으면 화인 맞을 염려는 없습니다.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경건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 경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알려드릴게. 여러 말 할 거 없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으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찬 거,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신기한 그의 능력의 힘입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누워도 하나님이요, 일어서도 하나님이요, 앉아도 서도 무엇을 먹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걸어도 하나님이고 뛰어도 하나님이고 넘어져도 하나님입니다. 올라가도 하나님이고 내려가도 하나님이고 성공해도 하나님이고 실패해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붓을 들면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거의 여호와가 안 나오는 적이 없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계속 여호와는 이걸 봤을 때 다윗은요, 정말로 여호와로 아주 충만 꽉 차 있는 사람의 속에 입만 때리면 그냥 탁 나오는 게 여호와야. 여러분의 입이, 나의 입이 때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일곱 번째 통로는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꼭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식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장차 우애 있는 형제들이 되라. 이게 당부예요. 유언이에요. 형제 우애. 이것은 곧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성도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에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경건에서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시간 공식적으로 회개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이 무슨 회개? 아니에요. 회개할 일이 하나 있어요. 요 근래에 와서 나의 장인이신 김지한 지사님을 내가 무시한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내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로 가지 않게 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 나는 김지한 지사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말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그것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할게요. 지난 금요일 날 장로교 목회자연합회 금요 연합 집회를 했어요. 처음으로. 3년 만에 처음이요. 장목회 회장이 누가 됐느냐? 다가성교회 이정식 목사님이 이번에 장목회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모였어요. 물론 제가 잊어버리고 주일날 성도님들한테 광고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수요일날만 광고했어요. 수요일날 광고했는데, 그래서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다 갔어요. 5명이 참여했습니다. 내가 김지한 지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장목회 그 연합집회 가셔야죠. 그럼 가서 은혜 받아야지. 가실 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시겠구나. 근데 이제 금요일 날 8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 만나기로 했어요. 7시 반에 딱 전화가 왔네. 나 아파서 못 간다는 거야. 배 아파서. 뭐 어디가 뭐 불편하다나 뭐 아프다.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또야 또. 꼭 어디 갈 때 되면 말이야. 어디 갈 때 되면 꼭 그 시간에 1시간 전에 전화를 해. 나 이거 배가 아파서 못 가. 뭐 어디가 아파서 못 가. 근데 우리 금장사 옆에서 또야? 솔직히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옆에서 그러더라고. 내가 하는 소리를 들었어. 아니, 또야? 꼭 갈 때 되면 저래. 아버지 왜 그럴까? 꼭 갈 때 되면. 차라리, 약속은 하지 말지. 아예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차라리 못 간다고 얘기하지. 꼭 갈 때 되면 꼭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생각은요, 좀 같이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에요. 다른 교회 보셨죠? 다 성도들 데리고 막 와서 그냥 앉아있는데 내가 뭐가 되냐고. 그러면 내 생각이에요, 그때는. 좀 이렇게 같이 가셔서 내 위신을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내가 제일 믿었던 분이 제일 먼저 배신하네. 어떻게. 그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누가 하겠어, 어느 목사가.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솔직한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제 상대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막 그냥 속으로 막 불불 막 끓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길래 내가 바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길 전화해서 바로 꺼내고 알았다고. 근데 갔다 와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그거 놓고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미운 감정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딱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네가 김지한 집사님이 네 장인이 정말로 아프면 어떡할 거냐? 정말로 아파서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심작으로 네가 그렇게 먼저 판단을 해버리고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맞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아파서 못 갈 수도 있는데 내가 확인도 하지 않고 지레 심작으로 전에 그랬다고 해서 내가 이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죄종으로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짜 회개를 하니까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죠? 제가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저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저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형제 간에 친절한 것처럼 하나님의 식구들을 내 형제와 내 누이와 내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한 집의 형제처럼 친숙하게 지내야 됩니다. 사랑하며 지내야 됩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인데, 상대방이 미처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시고 형제의 우애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부터 탓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하나가 돼. 다 하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마지막 통로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 가서 사랑이야. 사랑. 사랑은요, 믿음의 기초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지붕이 됩니다. 여기서 사랑은 여러 가지죠. 성경에 말하는 에로스. 에로스는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 필레오는 뭘까요? 친구 간의 사랑. 스톨게는 뭘까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아가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네가 사과를 해야 내가 사과하지. 이거 그렇게 사과하는 건 사과가 아니에요. 응? 무조건적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셨잖아요. 응? 보상도 바라지 말고 좀 사랑하세요. 보상을 바라면 안 돼. 사랑해. 보상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이 뭐냐?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성에 사랑의 품성이 강하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순간만은요, 이타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자신의 것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네 것이 네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네 것이 네 것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사랑하면 그래. 자신의 것을 다 퍼주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상대가 웃으면 나도 웃는 것입니다. 상대가 울면 나도 같이 울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 상대의 불행이 곧 내 불행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한 거예요. 나도 내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우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인 것입니다. 자기를 잊고 온전히 상대를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사랑이다. 이것은 일종의 신비체험입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는 그래서 사랑의 행위예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요, 사람의 행동 방향이 바뀌는 때는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는 뭐냐? 회개할 때 바뀌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할 때 바뀌더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였습니다. 회개하면 바뀝니다. 인생인 뉴턴을 합니다. 또 사랑하면 바뀝니다. 자기 것을 잊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자,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일까요? 김재현 지사님,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네? 아니, 오늘 하지 말고 좀 크게 좀 얘기하면 저 전도사님도 좀 듣게.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여자. 맞아요, 맞아. 근데 전도사님이 지금 희생하시잖아요.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봐서. 어? 그럼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일까요? 자, 빠지게 만드는 여자가 좋은 여자일까요? 나한테 빠지는 여자.
여러분, 빠지게 만드는 여자는 좋은 여자가 아니랍니다. 꽃뱀이랍니다. 꽃뱀. 좋은 여자란 뭐냐? 그 여자를 만남으로 해서 나를 자각하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여자가 좋은 여자래요. 좋은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 남자를 만나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제비족이에요. 그 남자를 만남으로 해서 나를 자각하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여자, 그 여자가 좋은 여자인 거예요. 응? 좋은 남자. 수가성 여인의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은 아침에 우물가에도 나오지 못할 부끄러움을 가진 여자였어요. 무슨 여자였을까요? 몸 파는 창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 수가성 여인을 창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좋은 점을 보신 겁니다. 여인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마리아 전역에 좋은 소식을 알리는 메신저로 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기인 여인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창기 속에 헌신과 사랑의 가치를 본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어서 가장 고귀한 여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일반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정과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의 고백을 듣고 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며 구원하신 겁니다. 가치와 장점과 가능성을 드러내는 좋은 영적인 거울이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만이 모두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은 여러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신비한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꽃을 피웁니다. 행함이는 믿음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